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1절, 2절, 3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소동을 피우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제 급기야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계략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모두가 느낄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22절, 17절 등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위들을 보면서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자아내며 놀라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태껏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각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구역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의해서 성전에서 또 제사나 모든 질서들이 유지되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소란케 하고 또 성전을 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네가 우리와 같은 권세를 갖지도 않았으면서 여기가 감히 어딘 줄 알고 네가 설치느냐? 네가 인기가 좀 많아졌다고, 명성이 좀 생겼다고 배는 게 없느냐? 바로 이런 어떤 분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바 그를 잡아들일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성모독으로 죽일 구실을 마련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런 권위를 취해서 행한다라고 하면 그 권위에 대한 뒷받침되는 그런 토대,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와 토대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정통성 있는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를 회방하고 모독한 죄를 또한 적용하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며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이냐?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도리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대답을 하든지 간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민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민중들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 또한 두려워져서 어떤 것으로도 이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 너희에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답을 하십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서로가 어찌 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잘 피해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곤란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할 마음이 없었고, 더욱이 예수님 역시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개심으로 살인할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어도 깨달을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줄 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에서 결실한 것들의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또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종들을 여러 번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인은 급기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더욱 경악할 짓을 합니다.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업을 우리가 얻자라고 결의하면서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죠.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만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혔는지, 또한 이들은 더럽혔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패역한 자들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자들을 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왕들이 사실 다 이러했지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왕이 되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도리어 이들은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결국에 죽이기까지 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급기야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들은 포도원 밖에 내던져진 것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들의 패역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자신께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돌같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벌어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심을 바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바로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개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손조차 대지 못하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청지기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한 저희들의 무딘 심령을 깨우시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함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청지기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